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꼭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그 관련된 규례를 배웠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위를 결국에는 이제 묵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의 조상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로 돌리도록 규례를 정하셨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친히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엘리가 속한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세워주신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셨으니 엘리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도리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로는 이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을 중간에서 막 갈취했잖아요. 그런데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라고 하는 그룹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문맥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지 않은 엘리를 향해서도 아들들과 동일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패역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더 멸시하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빨리 그것을 끊었으면 그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뒀더니 갈수록 더 패역해지고 죄는 더더욱 커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아들들과 공범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자,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또 그리고 엘리의 행실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을 통해 그 가문에 약속하셨던 복의 약속을 번복하시기에 이릅니다. 본절에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특권을 늘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중반에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방관하여 더 큰 죄를 범하게 했던 엘리를 하나님께서 경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가 속한 이 아론 자손 이 가문은요, 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은 그들이 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222면 민수기 16장 9절로 10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반역을 일으킨 그들이 받은 직분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니 사실 그 직분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제 그런 직분을 받았으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땅히 합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험신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엘리 삼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은 그런 목사, 권사, 집사, 또 그리고 성도의 이 직분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 성결하고 향기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신앙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후로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요절하게 된다는 그런 비극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임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영에 도착한 제사장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어요.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기가 충만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짐작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이제 뒤로 넘어졌다가 이제 목이 부러져서 그도 그렇게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표징에 불과했습니다. 그 훗날 유대교 저술가들이 쓴 글에 의하면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그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엘리 집안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또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불성실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에 합당한 그러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용서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뿌린 것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씨앗을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심판은 기껏해야 3, 4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충성과 또 사랑의 그러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천국에도 우리의 열매와 상급이 쌓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열매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